주가 되고, 모든 사역의 주가 되고, 목회자들은 여기도 가서 섬기고 저기도 들어보고 저기도 격려하고, 전에는 목회자가 다 붙들고 있고 평신도들이 조금씩 돕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일에 사역의 중심이 평신도가 되고 평신도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들은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고민하고 언언하고 전반적으로 두루 섬기는 것, 이것이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죠. 전통적인 사고는 목회자는 교회의 목회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은사를 혼자 다 갖고 있다. 혼자 다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새로운 사고는 모든 평신도는 교회의 목회를 하는데 필요한 은사를 다 갖고 있다. 평신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박씨 아닙니까? 박씨가 늘 예배 인도하고 찬송 인도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정확하게 박을 짚고 찬양을 잘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하고, 오늘 찬양팀에 임명을 받았던 청년들이 또 이렇게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또 찬양 인도를 하고 이러면은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많은 부분들을 교회에 다양한 은사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은사 가진 분들이 저마다의 은사를 쫓아서 함께 동력할 때에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통적인 사고는 목회자는 목회의 짐을 홀로 지고 성도들은 목사를 기도로 돕는다는데, 새로운 사고는 목사와 평신도가 목회의 짐을 함께 지고 그들을 서로 돕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사고는 신학교는 소명받은 목회자가 되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새로운 사고는 교회는 소명을 받은 평신도들을 목회자로 되도록 교육하고 훈련한다. 교회가 잘 훈련하여서 더불어 목회하는 것입니다. 균형 있는 3S 신앙입니다. 셀베이션, 그리고 sanctification, service 이렇게 있는데, 영어를 보니까 다 S로 시작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래서 3S를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빠뜨리지 않고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게 성화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책명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원받고 성숙하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섬김이 뒤따라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묶여져야만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는 온전한 성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끝이고, 어떤 사람은 성화로 끝이고,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끝이고, 구원은 없이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 열심이 금방 꺾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아멘 한 자들의 필수는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섬김으로 나타나요. 봉사로 나타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피 공로로 구원을 얻었다면은 날마다 성숙해야 되고, 성숙한 자로서 오늘 직분을 받고 임명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고 소중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우리 경주전능교회는 모두 구원과 성함과 섬김이 잘 조화를 이루는 온전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에 다시 바랍니다. 아멘일까? 아멘 하시고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에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파레토 경제학자가 잘하는 이야기죠. 우선적인 20%의 일이 80%의 성과를 가져온다. 20%의 사람이 100%는 가져오지 않지만은 핵심이 되는 20%가 그래도 대부분의 성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은 많은 시간인데, 오늘 하루 중에서 20%의 시간이 80%의 성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도,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 있는데 생산품의 20%가 80%의 창출을, 이윤의 창출을 가져온다.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 읽는 책마다 내한테 100%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책을 읽은 것 중에 20%의 서적이 80% 대다수의 많은 정보를 20%의 서적이 제공한다는 거죠. 화술,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20%가
100%가 100%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딱 마음에 부딪히는 게 20% 중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 20%가 80%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기부금도 20%의 기부금이 사람이 80%의 기부금을 감당하죠. 리더십도 20%의 사람이 80% 전체 리더십을 이끌어갈 수 있고, 야외에 가면은 20%의 사람이 80%의 음식을 먹어 치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20% 사람이 이런 걸 볼 때에 모든 게 20-80 효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20%의 사람이 교회 대다수 80%의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 파레토 원리의 형편입니다. 교회마다 20%가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주 전원교회는 몇 %가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기본이 20%인데 기본 이상일까요? 기본 이하일까요? 교회마다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않는 교회가 전체 성도들이 일하는 %로 나눠집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죠? 20% 이하입니까? 20% 이상입니까? 아니면 일반 교회처럼 20%입니까? 제가 볼 때는 경주 전원교회는 20% 이상입니다. 오늘 임명받는데 많은 성도들이, 대다수의 성도들이 또 임명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20%를 섬깁니까? 이렇게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재적 인원이 2,000명 정도인데 2,000명의 20%면 2,000명이 일을 하죠. 그런데 그 교회가 40%를 일을 하면은 4,000명의 영향력이 있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스님 부교육자로서 이렇게 사역률을 모든 성도들이 전체 성도들 가운데 몇 %가 교회 봉사를 하는가를 봤는데 50%가 일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단이나 지역교회에 아주 영향력이 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이렇게 탐방을 옵니다. 탐방을 오면 우리 주일학교는 어떻고, 우리 전도단은 어떻고, 중부기도는 어떻고,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지역교회를 보러 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까? 하면은 이제 우리 교회 시스템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교회인데, 왜 이렇게 교회가 역동적일 수 있었느냐 하면은 파레토 원리에 의하면은 일반적으로 20%만 일하는데 그 교회는 일하는 분들과 비율을 쭉 나눠보니까 교회의 절반의 성도들이 주도적으로 일하고 있고, 불이 꺼지지 않고 늘 불이 켜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죠. 그러면은 이 50%가 일을 하면은 2,000명의 성도들이 7,000명 교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움직이고 일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고 역동적인 교회일 수 있습니다. 내남 지역에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 어제 내남 지역 목회자 회장님이 와서 경주 전원교회가 앞으로 목회자 협회나 내남 지역 모임에 참여를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의향을 물으러 왔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모든 내남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경주 전원교회가 또 목사님이 이 지역 모임에 이렇게 활발하게 참여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내남 지역에서 우리 경주 전원교회가 큰 교회라 하더라고요. 큰 교회고, 또 시찰회 모임에 갔는데 시찰에서 경주 전원교회가 분담금을 좀 많이 내세요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시찰에서 경주 전원교회가 큰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큰 교회고. 그래서 보니까 작년말 그 앞에 보니까 시찰에서 세 번째로 분담금을 많이 낸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이 큰 교회가 여러분 50%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70%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70%를 일을 하면 얼마나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교회들은 20%만 일하고 20% 이하를 일합니다. 그런데 제가 섬겼던 그 교회는 제가 직접
이 숫자를 세면서 일하는 사람들에서 사역률을 하니까 50%니까, 그러니까 지방에 있으면서도 서울에서 막 탐방을 오는 교회가 되었고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죠. 우리 경주 전원교회도 이렇게 사역률에 있어서 월등히 앞서가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한 사람도 쉬거나 놀지 말고 아름답게 사역하고 일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1의 종교개혁은 성직자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제2의 종교개혁은 평신도 사역자를 깨우는 계획입니다. 계획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일각에서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지금은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면 평신도를 깨우는 사역이지 않겠느냐, 획기적으로 평신도 사역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1의 종교개혁, 1의 종교개혁에서는 성경을 돌려줬죠. 이렇게 주교들이나 교황이나 천주교회 교권이 꽉 쥐고 있고 평소에는 성경을 몰랐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돌려주었는데, 지금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한다면 평신도들에게 무엇을 돌려드려야 될까요? 마지막 한 단어, 이제 성경을 돌려줬다면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은 뭘 여러분에게 돌려줘야 된다고요? 뭘까요? 뭐라고요? 사역, 일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준다. 그동안에 목회자가 복지고 장고치고 혼자 잡고 있었다면 이제는 사역을 분담하고 나누게 하는 것이 평신도 목회 시대고,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사역을 받았고 저마다 사역을 잘 감당하고 저마다 평신도 목회자가 되셔서 목회적인 마음을 가지고 목회적 사역을 감당함으로 정말 아름답고 고귀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 바라고, 귀한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하고 악사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열심히 잘해보자.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귀한 목사님이고 목사 선생님이고 사역자들입니다. 자, 함께 동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20장입니다.